룻기 2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지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저절로 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올 보셔서 양식을 주신다 해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지요. 추수 때가 되었지만 룻에게 추수할 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밭에 나가 부지런히 이삭을 줍습니다. 룻의 부지런함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모를 돌보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 집 앞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관심이 바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지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 속에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어제 읽었던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붙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붙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동사의 어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 동사도 분명히 이 같은 동사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시모를 붙쫓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룻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룻은 그 넓은 보리밭 중에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해야 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연인가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룻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룻이 그 많고 많은 보리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지를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일이 있는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곡식이 3줄기 이상 떨어지면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1-2줄기 떨어지면 그것을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곡식을 그 밭에 거두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어라 라고 하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곡식을 거둘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 곡식의 조금 양은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에게 그리고 과부들에게 남겨놓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이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은 그 규정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그리고 조금씩 그 곡식을 뽑아버리라고 은밀하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룻이 절세 미인이 아니었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미모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처럼 아주 은근히 이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밭 사이에 곡식을 죽게 만들고 또 일부러 일하는 농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삭을 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이 보아스가 룻을 마음속에 연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룻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관심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오로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지금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기업 물을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땅을 팔았거나 종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되찾아 주거나 속전을 지불하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그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과정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요. 삶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함으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세가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의 밭을 일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기업 물을 차를 보여주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고 믿을 것은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